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크리스천의 사는 힘과 목적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크리스천은 사는 힘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에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일하는 일터도 바뀌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과 그런 일상생활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힘, 그리고 사는 목적, 사는 방법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되어 있는 여자 종이 나와 있고, 그 여종들의 주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화가 나서 또 바울과 일행들을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그룹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사는 힘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하고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를 하러 조용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점을 치는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 치는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a certain slave, 그러니까 어떠한 종, slave girl, 여종, possessed, 소유하고 있는 with a spirit of divination, 점을 치는 그러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에 귀신은 없죠.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서 떠돌아다니는 어떠한 영혼이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로 불려 올라간다고 써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귀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아주 많죠. 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혼, 악한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한 천사. 천사 한 명 한 명이 다 인격이 있는 것처럼 악한 천사도 다 그들의 뜻대로 인격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악한 천사가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점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fortune teller라고 말하는데 주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맞추는 것이죠. 한국에도 점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가짜면 다 사라졌겠죠. 어느 정도 실제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시진 않죠. 영적인 세계에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냐 하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누구의 힘을 의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세상 영, 악한 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다음 방향을 나아갈 때 기도를 하고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인데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 삶의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그 점치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바울과 일행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악한 천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예수님의 종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런 것은 또 생각해 볼 문제인데 왜 이렇게 대신 말해주느냐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옆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못하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의 종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확연한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제가 두 가지 써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죠.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나와도 계시냐 이겁니다. 나와도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성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함께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점치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도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런 구절들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죠, 다.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따르고 그 안에서 행했었던 우리다,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들처럼 세상에 관심을 모두 쏟고 살았던 우리다. 그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우리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 선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분명히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예전에 어떠한 능력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 능력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면 그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힘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니라. 제 성경에서는 이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who brought, 그 사람은 뭐를 가지고 왔다. her masters,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much profit, 큰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by, 무엇에 의하여? fortune telling,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그 여종의 주인에게 가져왔던 여종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목적은 큰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여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쭉 나가 보시다 보면은 이제 1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들의 목적이 이 세상의 이익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8절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계속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종 안에 있는 나쁜 영혼이죠. 그 나쁜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르지만 이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완전히 참 자유를 얻은 거죠. 세상의 자유를 속박된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그러한 일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종의 주인들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여종이 자유를 얻었으면 그 여자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써여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hen her master saw, 그 여자의 주인들이 그것을 보고 that their hope of profit was gone, 그들의 이익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물질이 수단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어떠한 모든 일들을 이 물질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갖게 되면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목적의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단은 물질이고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물질을 목적으로 쓰지 않고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목적에 사로잡혀 있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종처럼.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사는 목적이 다르다. 첫 번째 이익, profit. A 보시면은 큰 이익을 남겼다. 그 여자가. 그리고 B 보시면은 이익의 소망이 그들에게 사라졌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생에서 교만하고 싶은, 영어로 보시면은 lust of flesh,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It'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The world is passing. 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And the lust of it. 세상의 정욕도 그렇습니다. But he who does his will of God,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abide forever. 영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짧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고 영원히 유익되는 것을 포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택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 짧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이 종된 삶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려면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위협을 해도 아주 낮은 레벨에서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는 위협을 할 겁니다. 분명히. 위협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울과 일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도 생전 처음 본 여자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과 일행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도 다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불쌍하게 여겨서 누구의 이름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힘이, 삶의 목적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말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여기 구원이라고 적어놨고요. 구원의 길, the way of salvation하고 적어놓은 이유가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구원의 길. 자,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지 벌써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의 방향으로 돌아가라. 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B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죠. 그 귀신에게, 그 악한 천사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거 사도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라 라고 말했더니 나오게 되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salvation이 없다. No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다. For 왜냐하면 there is no other name. 어떠한 이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 Given among men. 사람들에게 준 이름이 없습니다. By which we must be saved. 오직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크리스천과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다르냐 하면, 세 번째는 사는 법이 다르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치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들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 이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와서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들에게 가서. 자,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불쌍해서 화난 것도 아니고, 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인 빌립보라는 나라에 로마법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로마법을 못 지킨다라고 해서 화난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장사꾼인데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맞춰서 미래의 일을 알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끊겨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을 속여서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그런 이유를 애국심처럼 말한 거예요. 내가 로마에 지금 로마법을 따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유대법이 들어와서 로마법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결국은 이익인데 그 이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랑 저 사람들이랑 사는 풍속, 커스텀, 컬처가 다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점을 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나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과 풍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돼야 돼요. 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해서 내 풍속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나도 못 갑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잘. 그래서 풍속이 다르다는 사실.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은 이제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 영어로는 매지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가버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벌을 내리죠. 옷을 찢기고 매를 쳐라.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해서 확실하게 지켜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명령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발도 채우고 아주 깊은 감옥에 매를 때리고 이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과 재판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 마스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가 다르다는 뜻은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라의 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도 살 수 있지만 그 나라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도덕적인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보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 법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진짜 행복한 나라예요. 꽤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많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처럼. 믿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이러한 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뭐가 갈리냐면 내 주인이 진짜 누구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는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내가 단순히 이 나라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지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사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 그냥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진짜 그 법,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그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영향력을 내서 사회가 변화되면 그건 좋은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ey are th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시 그러길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옛날에 원수였는데 왜 또다시 원수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게 행동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고를 하냐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whose end, 그들의 끝은 destruction, 파괴이다,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Whose God is their belly.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크리스천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하늘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길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나라가 다르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for our citizenship. 왜냐하면 우리의 citizenship, 시민권은 is in heaven,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from which, 그 하늘로부터 we also eagerly wait. 우리는 또한 아주 간절히 기다립니다. for the Savior,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하늘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다.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땅 속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순간 죽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몸의 형체는 영광의 형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의 형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양새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아프게 되는, 병이 생기는 그러한 몸에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몸으로.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사역자가 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하시는 일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항상 얻으시고, 그런 다음에 재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마지막에 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을 분명히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